계속 수요 저녁에 항상 승리로 결론 나는 삶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말씀 위에 짓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승리로 결론 나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항상 승리하는 것 좋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그런 승리만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인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실패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다른 생각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무효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항상 승리로 결론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면 그럼 항상 승리하는 삶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신 그 계획들과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승리하는 삶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혼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승리하는 삶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대하여, 또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또 우리의 관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계획하기를, 그 사람의 몸에 대해서 계획하기를, 그 사람은 항상 질병으로 골골대다가 마지막에 50도 안 돼가지고 죽는 거.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더 추가하거나 보완하거나 더해야 되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입니다. 완전한 계획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몸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자기의 인생을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나와요. 또 한편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비가 내리고 똑같이 홍수가 나고 똑같이 바람이 불었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의 집은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무슨 차이일까요? 그 차이가 바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웠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웠는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을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다 지은
튼튼한 집이라는 것을, 튼튼하고 견고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또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세웠다는 것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의 집은 여전히 그 인생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의 집은,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저 무너지고 쓰러지고 엎어져서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다고 여겨질 만큼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냐,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상 승리로 결론나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결이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그냥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나 또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는 내립니다. 똑같이 홍수가 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그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행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 믿지 않는데 행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거는 나오지 않아요. 믿는다는 것은 확실히 내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데 그 믿지 않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믿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고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의 승리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행하는 것,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게 뭐냐?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신 유일한 싸움이죠. 이게 다른 싸움은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꼭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우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죠. 아니, 적은 나를 향하여 달려드는데 내가 거기에 싸움에 맞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적에게 잡혀 먹겠죠. 적이 하라는 대로 하겠죠. 적이 주는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수고하는 대로 그렇게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원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싸워야 되는데 제일 어리석은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아시나요? 백전백패하는 싸움.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너무 잘해요. 우리나라를 세우려고 싸우는 건지 무너지게 하려고 싸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은 편끼리 싸우면 그 싸움은 반드시 다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설령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내가 싸우는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입니다.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은 마귀도 아닌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보면 여러분 에베소,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우리가 6장 12절을 읽었는데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주님의 능력. 그럼 누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얘기예요? 누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죠. 또 그 11절에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라는 거죠.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그러면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는, 누가 대적하는 겁니까? 내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을 끝낸 후에 우리가 든든히 서는 것. 누가 서는 거죠? 내가 서는 거예요. 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마귀는 비와 홍수와 바람과 같은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한 것들이나 감각에 속한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비나 홍수나 바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서게 되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비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홍수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바람을 다스리고, 심지어 말씀으로 사단의 괴계까지도, 사단의 속임수까지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싸움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실은 마귀에 대한 싸움도 아니에요. 누구와의 싸움이죠? 우리 자신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싸움. 우리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감각들과 그 감각의 기능들, 정상이 되지 않아 아직 정상으로 온전하게 되지 않은 그런 감각의 기능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아직도 마귀를 이기셔야 됩니까? 네,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승리도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건 거예요. 아니 이미 승리를 얻었는데 이미 이긴 적군과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단지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를 다스리는 겁니다. 어떻게 다스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또 마귀의 일을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의 일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신 그 위치가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위치이고, 그 위치에서, 그 승리자의 위치에서 마귀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패배한 적이기 때문에. 이미 그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사실 싸움의 대상도 아닌데 사람과 싸우고 성도가 싸우고 가족과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친구와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싸우고 성도와 목회자가 싸우고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이게 다 무슨 일인 거예요? 지금 내가 싸워야 될 적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싸움의 대상에 대하여 승리하신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가져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에 대한 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은 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와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인 사망의 저주까지도 다 제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속해야 될 죄가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아직도 예수님이 처리해야 될 죄의 결과들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속량은 완전한 속량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를 다시 져야 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자체는 더 이상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죄인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죄인은 남아있죠. 아직 죄인은.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죄인이 되게 만들었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사실 죄인의 문제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죄인도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 있는 죄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그가 죄인에서 여러분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든 죄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시죠. 우리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것으로부터 흔들림 없이 어떤 것으로부터도 절대로 무너짐이 없이 견고하게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내가 믿음을 유지하고 아니면 내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싸움이 사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종류는 반드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살펴보게 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중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10명은 성경의 표현대로 그 땅을 악평했다 그랬어요. 이 악평이라는 말은 나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와서 또 장로들에게 와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와서 보고를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왔고 거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근데 그 보고를 악한 내용으로 보고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보고가 악한 보고일까? 어떤 말이 악한 말일까? 어떤 싸움이 악한 싸움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평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해석. 여러분, 사실을 보고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땅에는 물론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넘치도록 풍성한 땅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포도송이 하나를 갖다가 둘이서 뜰채에다 메고서 와야 될 정도가 되니까요. 얼마나 땅이 기름진 땅이. 그러니까 그런 보고에는 문제가 없어요. 또 실제로 그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지역은, 그 가나안 땅 그 지역은 얼마나 그 군사력이 뛰어났던지 이스라엘에 비교하면
그 성들이 엄청 견고한 철옹성 같은 그런 성들이었단 말이죠. 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 거기에 대한 해석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보고,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그런 악한 보고를 했다면 나머지 2명은 선한 보고를 했어요. 좋은 보고를 했죠.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실을 말했죠. 예. 거기에 거인이 산다는 걸 여호수아와 갈렙이 부정했습니까? 막 있는데 아니야 막 자기 최면을 걸고 암시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 똑같이 맞다. 거기에는 진짜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 그 성들은 견고한 거 맞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갈렙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을 했고 그런 보고를 했죠. 그런데 최종적인 해석과 말과 그들이 이 2명이 내린 결론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그 땅을 차지하자. 믿습니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거기에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어서 사실과 현재에 있는 일들과 그들의 뛰어남, 비교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열등한 존재, 그냥 가면은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의 결론이 되고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지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보고이고 선한 보고이고 좋은 보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특징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뭡니까? 믿음은 항상 선한 보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좋은 보고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좋지 않은 보고가 나왔다, 좋지 않은 보고를 들었다, 그것은 여러분 100% 그거는 믿음으로 한 보고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보고는 무조건 선한 보고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항상 좋은 보고를 유지하는 싸움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 이것이 항상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고요? 선한 보고, 믿음의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해석,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결론, 이것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감각으로 경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좋은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 하나님의 말씀 같은 생각이요, 같은 해석이요, 같은 결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게 사실은 실제로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어려운 일을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좋은 보고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다른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감각으로 느껴지는 대로, 누가 말해주는 대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대로 다 그런 줄 알고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아예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좋은 보고를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렇게 좋은 보고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일어서고 우뚝 세워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보장하신 약속이고요, 절대 불변하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종류의 말들이나 다른 종류의 정보들이나 다른 종류의 지식들, 다른 종류의 사상, 철학, 문화, 종교, 경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듣는 것, 여기에 시간을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이런 일에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그것은 곧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삶을 여기에 계속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조정하셔야 됩니다. 교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아니라니까. 그건 우리가 할 몫인 거예요. 교정하고 조정하는 거는 우리가 할 몫인 거거든요.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 가운데 우리를 계속 노출시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그럼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세상에 내가 노출되면 그냥 그 즉시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망에 속한 그런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일에다가 계속 심고 있으니까요. 내 관심을 거기다가 심어요. 내 열정을 거기다가 심어요. 여러분, 내 시간을 거기다가 심어요. 내 에너지를 거기다가 심어요. 내 물질을 거기다가 심어요. 그럼 내가 심는 씨앗을, 심는 곳에서 거기에서 나는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생각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해서, 특히 감정이나 느낌이나 세상에 알려주는 것들로부터 통제당하고, 그런 느낌, 그런 지식, 그런 통계, 확률, 경험에 근거한 말로 자기의 삶을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닌 거죠. 모래 위에 자기의 인생을 짓고 있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는 위태위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패배한 것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여기저기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하여 정면으로 맞서서 계속 선한 보고 믿음의 말을 유지하도록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옳은 싸움을 하셔야 돼요. 옳은 싸움, 옳은 말, 옳은 주장, 옳은 태도, 옳은 행동, 옳은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모든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건강이나 재정이나 감정에 대하여서도 여러분 항상 옳은 믿음의 선한 보고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악한 복으로 충만합니다. 악한 복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인생이고, 그게 그냥 통념이 되고 전통이 되고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편에서 말하면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하고요. 그것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내어주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거나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감정이나 반응, 여러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다가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를 자꾸만 노출시키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빛 가운데로 지속적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빛 속에서 사십시오.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계속 이 말씀의 빛에 여러분 자신을 계속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 안에 머무시는 거죠. 마귀와 마귀의 일들에 대해서는 대적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것들을 절대로 허락해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는 역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나는 그걸 이런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못해요. 부족하니까요. 이거는 믿음의 말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인데, 아유 목사님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안 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머리가 다른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머리의 생각이나 감각을 따라서 반응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에서 믿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머리를 따라 반응하지 마시고요. 감각을 따라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믿음을 따라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심령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있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믿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 믿음을 잉태한 주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